우리가 사는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움을 호흡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두려움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호흡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주된 것은 가까이로는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마을이 아니라 온 지구상을 전체 마비를 시켜버렸으니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좀 두려움을 더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의 범람입니다. 이런 정보의 범람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더 부추기게 만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마구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건강 정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건강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사람은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항상 제가 이제 입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항상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힘을 내. 아버지는 고생을 하셨던 시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식탁에서 이제 웬만하면 고기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와서 저렇게 저 아기가 고기를 먹는 것처럼 열심히 고기를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고기를 먹는 것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계속 먹었다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 그래서 그러면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 또 야채를 부지런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민들레도 먹고 여러 가지 채소들을 먹는데, 자,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또 무슨 말이 들리냐면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 사람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져야 또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야채를 집어치고 고기를 먹자니 또 찝찝한 것이고 또 이 고기를 안 먹자니 또 마음이 찝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각종 떠드는 정보를 듣다 보면 뭐가 맞는지 또 뭐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상승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좀 제가 등이 결리길래 등이 왜 이렇게 결리지? 하고 인터넷에서 이제 한번 이제 뭐가 문제인지 찾아봤더니 그 인터넷 기사가 암에 걸리면 또 등이 아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겁을 덜컥 먹어서 그냥 기사를 아예 읽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의 각종 정보들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쏟아놓는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추기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호흡하며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객관적인 통계의 수치로 보면 지금 사는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통계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통계청에서 집계를 해보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1970년에 한국 인구의 기대 수명이 62.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갑 조금 넘으면
그죠? 예, 이제 수명이 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에는 무려 82.7세로 거의 20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회가 안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우리가 이미 경험하죠. 예전 같으면 반드시 죽었을 병인데 항생제 몇 알 가지고 생명을 건지고 거뜬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더 사회가 이전보다는 안전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을 지금 역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을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자 그 인기척을 듣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 이 두려움이라는 건 히브리어가 야레인데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어떤 때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 아담이 느꼈을 두려움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뜻의 히브리어 야레가 처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지금 저 창세기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에게 닥친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것이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근데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레입니다. 야레?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으셨죠? 네, 방금 제가 좀 전에 야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그 두려움이 히브리어 같은 야레라는 건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하는 두려움은 약간 좀 다른 것이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든 두려움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시편 기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내가 지은 이 죄의 상황이 나를 끔찍하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죄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 죄의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자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편 기자의 경우에, 즉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도 되고 또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근심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근심과 함께 오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심을 두려움으로 바꿔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잘못 반응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뭐를 두려움으로 삼냐면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내 삶에서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움의 해결하는 방안을 뭐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너의 상황, 너 주변의 사람, 그리고 너의 모든 환경이 너를 두렵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네가 그것만 보고 벌벌 떨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렴.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앞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뒤에 두려움은 뭐죠? 바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삶에 닥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 미디안 군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나 했죠. 뭐냐면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던 이 큰 용사라는 단어와 기드온은 너무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기드온 자신도 잘 압니다. 자신은 가장 형편없는 지파 중에 하나이고 또 그 형편없는 지파 중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사실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그렇게 강한 지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면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해야 합니다. 근데 뭐 아무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나요? 정말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 리더급인 사람이 야 미디안과 싸우자! 그럴 때 군인들이 모여지는 건데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 형편없는 배경, 또 형편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약한 지파의 사람이고 또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요아스 집안의 사람이고 또 요아스 집안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니 누가 자신이 군대를 모집하는 누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물러서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나서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과 이적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양털과 이슬, 표징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에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군사들이 소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응답하여서 이제 군대가 소집이 된 것이죠. 본문에 언급되는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기드온이 이제 소집한 군사가 32,000명이 이제 모집이 된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뭐 엄청난 수는 아니더라도 3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숫자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뭐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하죠. 32,000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군사들의 기준이 뭐냐면 겁을 잔뜩 집어먹은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겁먹은 군사 하나라도 더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사실 겁먹은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 율법으로 정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세우실 때 야, 겁먹은 두려워 떠는 병사는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겁먹은 병사 있다가 겁먹지 않은 병사들까지 같이 겁먹게 된다라고 하니 돌려보내는 거죠.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기드온의 군대가 확 줄었습니다. 32,000명에서 몇 명으로요? 10,000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얼마가? 3분의 2가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여서 미디안을 무찔러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겠지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의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도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몇 명이서 무찔렀냐면 10,000명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전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으로 그 무시무시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찔렀으니 나에게도 10,000명이 있는 게 어디냐 라고 하며 마음을 분명히 딱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또 여기에 제동을 거십니다. 이번에는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물 먹는 자세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물을 먹는 사람 자세가 틀리죠? 둘을 나누는 거죠. 물을 머리에 받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손에 고인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핥아 먹은 사람들만 전쟁터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류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분류를 한 것 중에 왜 개처럼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만 전쟁터로 데려가셨을까요?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분들이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머리를 물에 팍 쑤셔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박고 물을 먹으면 저 보십시오.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죠? 물을 향해 있죠. 그러니 주변에 적들이 몰려와도 그거를 보질 못하고 경계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의력이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반대로 저렇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은 이렇게 떠먹으니까 고개를 들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되니 오는 적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구별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구별할 때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학자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둘을 분류하셔서 이 나머지 군대들을 또 떨쳐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은 군대의 수입니다. 아까 이제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32,000에서 10,000명. 근데 지금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군사의 99%를 다 돌려보낸 것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모집했다면 1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낸 셈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물론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 모두 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는데 자발적으로 응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겁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러니 자발적으로 전쟁에 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군사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면 그것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겁먹은 군사들을 돌려보낼 때, 야, 이 사람들 돌려보내.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할 때니 돌려보낼 거야 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군사들을 돌려보내는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기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과 기드온이 드는 두려움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도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을 보면
겁에 질리고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도 기드온은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 누굴 보아도 300명으로는 이길 수 없는 미디안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바로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주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것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 말씀드렸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대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군사들을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였죠? 미디안의 군대였습니다. 이 말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할 길은 누구밖에 없다? 나의 군대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만큼 기드온은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군사만 보면 더 두려워지는 거죠. 방법이 뭐가 있죠?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줘야죠. 군대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의지할 만한 군사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드온이 의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드온을 미디안의 적진에 보내게 하셔서 이야기를 듣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인 꿈 내용을 듣는 것이죠. 꿈 내용은 사실 좀 신기하긴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거대한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덮쳤다라고 하는 꿈인데, 미디안 군사의 입장으로서는 좀 찝찝한 꿈입니다. 하지만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라고. 꿈은 사실 그 내용 자체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니 그냥 개꿈인가 봐 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 그만인데, 그 꿈을 들은 그 병사의 친구가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거죠. 보리떡은 이스라엘 군대고 그 군대로 미디안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박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가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병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병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미디안의 군사를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미디안 군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그 안에서 떨고 있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기드온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미디안의 군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미디안 군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네?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진영으로 올라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할 때 칼과 창으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칼과 창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 미디안을 물리칠 이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군사 300을 세 대로 나누고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신호를 맞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라고 고함치며 한밤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항아리를 들고 뭐 상대방의 머리를 친다 이것도 아니고 항아리를 스스로 깨면서 소리 지르고 횃불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전략인 것이죠. 군사적인 전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 미디안 군사들이 미쳐 날뛰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어떤 상황인지 그려주시죠? 친구들끼리 칼로 치는 겁니다. 예, 본문 표현 그대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총 얼마인지 7장을 봐서는 모르지만 8장 10절을 보면 미디안 전체 연합군의 수가 12만 5천 명가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죠? 300명이니까 전체 12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려면 기드온의 군사 한 명이 평균적으로 400명을 죽여야 됩니다. 한밤중에 군사 한 명이 400명을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도 어떻게 일일이 칼로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러니 저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진멸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우리에게 딱 떠오르죠.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미디안의 병사들처럼 자기가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멸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는데 결국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절묘하게 잘 어울리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겁니다. 마치 미디안의 병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데 의인은 절대 열세에 놓여 있어도 사자와 같이 용맹하다는 거죠. 담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잠언의 말씀처럼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누가 나를 쫓아오고 누가 나를 코너에 몰아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사자처럼 의연하게 맞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와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승리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듯이 우리도 승리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의 병사들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치면서 나아가긴 했죠. 우리는 그러한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꾸 사람과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십니다. 마치 기드온의 병사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나에게 남아있는 병사들을 자꾸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힘이 빠진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을 두려워하셨다면 이 모든 다른 것의 두려움의 상황들,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횃불을 높이 들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은샘의 권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